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시어 거짓말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속임수, 하나님의 속임수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소위 말하는 짝퉁을 사가지고 진짜를 파는 매장에 가가지고 이걸 좀 수선해 달라고 요구를 해도 진짜를 파는 매장에서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짜가 정교해지고 교묘하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짝퉁 그러면 좀 티가 났는데 이제는 너무나도 정교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진짜를 파는 데서도 구분을 못할 정도라 이것이죠. 이러한 속임수는 인류의 역사에서 멈춰본 적이 없습니다. 더구나 인간의 악함은 이 시대에는 생명을 복제하는 수준까지, 생명을 카피하죠. 그런 수준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생명의 복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생명의 창조는 불가능합니다. 인간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자신들이 대적하고 대항하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을 자신을 속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과학자들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종교인들을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경제인들, 정치인들을 속이는 겁니다. 그들이 믿고 싶은 걸 믿게 하시고 그들이 듣고 싶은 것을 듣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속일 수 있다는 겁니다. 과학자들은 하나님은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에 우주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보고 싶은 것을 볼 수 있도록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인간들을 조롱하시고 비웃으십니다. 시편 2편 4절에 하늘들에 앉으신 분이 웃으실 것이요 주께서 그들을 조롱하시리로다. 시편 59편 8절에 그러나 오 주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니 주께서는 모든 이방을 조롱하시리이다. 시편 37편 13절에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이는 주께서 그의 날이 오신 것을 보심이라. 하나님은 인간들에 대해서 죄인들에서 비웃고 조롱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속일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뭘 속여?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속여? 속이시는 겁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선포합니다. 예레미야 4장 10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때 내가 말하노라.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참으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신 거예요. 대충 속인 게 아니라 크게 속였나이다.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화평을 가지리니 지니리니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미쳤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는 거예요. 야, 너네 평화가 있을 거야. 라고 해놓고 칼이 그들 앞에 죽음이 그들의 문턱에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언약과 무관한 이방인들의 모습으로 변질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속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방인들로부터 구별된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거절하고 이방인들과 연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속이시는 겁니다. 거짓 제사장, 거짓 선지자, 가짜 예언, 반복적인 제사 등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고 가장 온전히 섬긴다는 그들 유대인들에게 가장 종교적인 모든 것을 허용하심으로 오히려 가장 타락하고 가장 위선적인 백성이 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어떻게 드리라고 모든 방법들을 알려주셨어요. 그 방법대로 해야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이방신을 섬겼던 것이죠. 근데 이 유대인들이 그 성별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자꾸 카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짜 선지자들을, 가짜 제사장들을 허용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가장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믿고 있었는데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역이용해서 그들을 속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장 타락한 민족이 되었던 것이고요. 가장 위선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속임수의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셨어요. 왜 속이셨는가? 하나님 뭐 장난하신 겁니까? 유대인들 데리고 뭐 장난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던 그 원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이 있었던 것이죠. 시편 58편 2절에 정녕 너희가 마음으로는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에 폭력을 측정하는도다.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루신 것이죠. 전쟁의 위기 속에 있었던 유다 왕국을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평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도록 하신 겁니다. 가짜 선지자들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은 그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방인들이 쳐들어와도 안전하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평화롭게 살 거야. 그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선지자들이 이번 전쟁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승리한다고. 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우리가 다 물리친다고. 이렇게 예언하니까 백성들은 자신들이 듣고 싶었던 그 거짓 평화에 대해서 아멘,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신 것이죠.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지자 예레미야마저도 속이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0장을 제가 다 읽을 수가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 제가 설명만 좀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파술이라는 제사장이자 성정 관리자에 대해서 좀 악담을 한 거예요. 그러자 이 파술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결박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풀어줍니다. 너 경고한다. 그러고 이제 풀어준 거죠. 그럼 웬만한 사람 같으면 입 다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예레미야는 파술이 거짓말을 했고 결국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겁니다. 분명히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즉시로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파술에게 예레미야가 너는 거짓말을 했고 너 그러다가 포로로 잡혀가서 그 바벨론에 죽을 거야 라고 했으면 바로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시간이 경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거짓말을 했다, 저 가짜 선지자다 하면서 예레미야를 비웃고 조롱했던 겁니다. 그럴 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속였다고 항변을 하는 겁니다. 그게 예레미야 20장 7절입니다. 오 주여, 주께서 나를 속이셨으니 내가 속았나이다. 주께서는 나보다 강하시며 이기셨나이다. 나는 매일 조롱 속에 있으니 모두가 나를 비웃나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집행이 안 되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너 거짓말쟁이야. 아이고 네가 그래 된다고 했는데 되는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아유 하나님 나를 속이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속이셨네요. 백성들이 나를 지금 조롱하고 있습니다. 비웃고 있습니다. 이렇게 항변했던 것이죠. 물론 예레미야의 예언은 결국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도 멸망하여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자신의 선지자마저도 속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예언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어쩌면 이 시대에 지금 보면은 성경을 믿는 목자들도 목자들의 모습이 예레미야의 모습과 같지 않을까. 여러분과 저의 모습들이 예레미야의 모습과 같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 오신다고 우리가 얘기한 지가 저 같은 경우도 재림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20 몇 년이 지난 거죠. 여러분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주님 곧 오신다, 곧 오신다. 사람들한테도 얘기했죠. 주님 곧 오신다고. 네. 사람들은 비웃죠. 언제 오시냐고. 주님이 우리를 속이신 겁니까? 이사야 선지자는요.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 메시아 통치자가 오신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메시아 통치자가 온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죠. 근데 이사야가 예언한 그 당시에는요. 오시지를 않아요. 이사야가 그렇게 외쳤는데도 안 와요. 그러면 그 다음 해에 왔냐? 안 와요. 600년 후에 오십니다. 대략적으로 600년 후에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당시 이사야 선지자는 아마도 거짓 선지자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사야 자신도 실망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메시아 온다고 예언하라고 그래서 선포했는데 웬걸요? 안 오시는 거예요. 자기 생전에도 안 오는 거예요. 600년 후에 올 걸 알았을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몰랐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었고 이사야의 예언은 앞으로도 성취될 것입니다. 다른 많은 선지자들도 거의 그랬습니다. 소선지서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내용들은요.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게 더 많아요. 더 많이 남아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략적으로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게 예언서에 800가지 정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있다 그러죠. 그 중에 300가지 정도가 초림과 연관되어 있는 예언들이에요. 그 예언들은 문자 그대로 다 이루어졌죠. 근데 아직 500여 가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죠. 거의 모든 예언들이 미래이고요. 지금도 여전히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들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 당시 선지자들의 상황에서 본다면 아모스가 되었고 말라키가 되었고 에스겔이 되었고 선지자들이 막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예언을 했어요. 근데 당시에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있긴 있었지만 당시에는 안 이루어져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랬겠죠. 또 가짜다고. 또 거짓말하는 거짓 선지자라고. 그들은 조롱과 비웃음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거짓 선지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속이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곧 오신다고.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이 있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그대로를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건 없어요. 사람들은 조롱하죠. 비웃죠.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다루셨던 것처럼 우리들을 다루실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속이시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막막하고 답답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도 20대 후반에 구원받고, 중반에 이제 구원받고 진리를 알아가면서 주님 곧 오신다고, 와, 주님 곧 오신다고. 이게 20몇 년이 지나니까 좀 막막한, 저도 솔직히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이 너무나도 흐릿합니다. 불의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위선이 더 경건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분명 하나님은 참되시고 거짓말하실 수 없는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며 또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으시랴. 또한 이루신 것을 이루지 않으시랴. 여러분 뭐 잘 알고 계시죠? 거짓 선지자, 가짜 선지자 발람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나 이 말 자체는 분명히 진리죠. 빌리 그레함이 배교자라고 해서 그 사람의 입에서 나왔던 말 자체가 다 틀린 말만 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강단에서 배교자 또는 음란한 자가 선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는 없죠. 그 설교가, 야, 저 설교자는 비록 간음한 죄를 졌지만 저 말씀은 괜찮으니까 이건 아니죠. 그러나 선포되어진 그 말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의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지 거짓말 하실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하신다고, 이거 자체는 아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누군가를 속이실 수 있고 그들을 속이기 위해서 강력한 미혹, 강력한 속임수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더욱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속이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속이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속이고 인류를 속이고 사람을 속이시는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하나님께서 장난하고 하나님의 기분에 맞춰가지고 일희일비하기 위해서 아마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속이시는 이유는 그들이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미혹, 그 속임수를 보내시고 거짓말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죠? 과학자들은 하나님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없다. 우주의 만원경으로 봤더니 거기 하나님은 없더라.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창조하시고 제가 성경적으로 아는 한 우주가 넓긴 넓죠. 얼마나 넓은지 아무도 측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별들이 수천억 개, 은하가 수천억 개라 그러는데 아무도 그거를 명백하게 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컴퓨터로 측정해서 컴퓨터로 해봤더니 그럴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저는요, 지금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주가 그렇게 넓지도 숫자가 많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물층이 있잖아요. 거기 성경에 뭐라 하면 유리바다라고 그랬어요. 유리바다. 거울이라고도 표현했고. 그러면 별들은 반사돼서 더 많게 보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보니까 자기들이 보고 싶은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그 과학자들만 그렇겠어요? 정치인들, 경제인들, 종교인들, 하나님께서 속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외형적인 부분 때문에 누군가를 속이는 게 아닙니다. 외적인 어떤 것 때문에 네가 경건한 모습이 없으니까 너 속아봐, 이런 게 아닙니다. 너 외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니까 너 속아봐, 그런 게 아닙니다. 역대기하 19장 7절에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함이 너희에게 있게 하고 조심하여 그 일을 행하라.
주 우리 하나님은 죄악도 없으시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도 않으시며 선물을 받지도 않으시기 때문이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실 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속임수는 그들 자신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자랑하고 가장 구별되었다고 믿었던 그들의 종교성이었습니다. 종교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도 너네가 율법에서 떠났다 말씀하시는 것은 율법에서 떠난 걸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적으로는 제사를 계속 드렸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포로로 잡혀가서도 회당에 모여가지고 그들은 모임을 하고 율법을 읽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네가 율법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외적인 부분에서만큼은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철저하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처럼 지켰던 거예요. 할례를 해라. 목숨처럼 지켰습니다. 그들의 종교성은요 전 세계 어떤 민족보다 철저하게 지켜지고, 지금도 유대인들의 유대교의 종교성은 유명하잖아요. 그들은 자신들이 선택된 백성이란 강력한 자부심 때문에 모든 이방인들을 개나 돼지로 여겼습니다. 선택됐다 이거죠. 선택된 백성. 저것들은 선택되지 못한 개다, 돼지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럼 부분적으로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그들 자신들이 고귀한 민족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 자체가 어떤 특별한 존재가 된 것으로 여기고 이방인들로부터 구별된 민족의 삶이 아니라 이방인들보다 우월한 특별한 민족으로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이방인들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라고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이들은 우리는 이방인들보다 우월한 민족이야 라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장 저주하는 이방인들을 이용해서 심판하신 겁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서 모든 전쟁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요. 개라고 여겼고 돼지라고 여겼던 그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침범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존경하고 자랑했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타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하고 종교를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을 이용해먹고.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더 이상 진리이신 주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들은 종교화 되어버린 유대교를 믿었던 거예요. 유대교. 그리고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데 열심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제사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감사하지 않고 제사 자체로만 주님께 다가서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제사를 허락하셨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그 경배를 통해서 피해 제사가 드리면 하나님께 용서하시겠다고. 그 원래의 의미가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고 제사에만 몰두하는 거예요. 제사에만. 오늘날 사람들은 어때요? 예배에만, 쉽게 해서 예배에만 몰두를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삶이 예배로서 주님께 드려져야 되는데 일요일 날 모이는 이 예배에만 의미를 두는 거예요. 시간에만. 그리고 나가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제물을 받으시는 주님의 은혜는 외면한 채 제물의 형식으로만 주님께 인정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 제물을 드려야 되는가? 나를 대신한 이 제물이 왜 드려져야 되는가에는 의미가 없고 어떤 제물을 드릴 건가?
어떻게 더 비싸게, 더 화려하게 할 건가? 여기에만 물들였던 것이죠. 그들은 의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불의, 분명히 의롭지 못한 것들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선의로 포장을 했던 것이죠. 11조, 왜 드려야 되는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께서 이 11조를 드리라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11조에만 이제 목을 매는 거죠. 11조를 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만 이제 몰두하는 거예요. 11조를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한, 바치라고 한 그 의미에는 하나님의 것이라 이것이죠. 그런데 11조 자체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로 자신의 열정을 거기에다 포장을 해버린 거예요. 아, 난 11조 했다고. 너 얼마 11조 했다고. 자기의 선의죠. 포장을 해버렸던 것입니다. 율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11조를 했으니까요. 그러나 그 율법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서 사용한 것이죠. 오늘날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서 사용하느냐. 어떤 의미에서는 똑같은 킹제임 성경을 보면서도 불구하고요, 다르게 지금 실행들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주의해야 돼요. 나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보고 싶고 내가 듣고 싶은 쪽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인가?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보는 거죠. 내가 얼마나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인가? 내가 얼마나 이 믿음,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을 어떻게 완성해 나가야 할 것인가? 결과적으로 그건 불의를 좋아하는 겁니다. 믿음의 창시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완성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믿음과 믿음의 출발과 완성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마치 그래 내가 믿었으니까 그래 이 믿음을 내가 그래 조금 더 잘 믿어봐야지. 아, 그런 노력조차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믿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 내가 얼만큼 믿어서 이걸 완성해내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바르게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신 분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올바르게 그래 내가 정말 올바르게 믿어야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올바르신 분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짓 평화와 거짓 예언과 거짓 종교의식으로 속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성경적이라고 생각할 때 주의하십시오. 내가 가장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살고 있다고 여겨질 때 오히려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나 성경대로 믿고 있어. 성경대로 살고 있어. 정말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들 자체로는 전혀 성경적일 수 없고 성경대로 살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대로 사는 삶의 주체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셔야 하는 것이지 나라는 존재가 성경대로 믿는 삶을 산다고 까불어서는 안 됩니다. 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야.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야. 그럼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성경적인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방향을 향해 나가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야? 뭘 믿는데요? 우리의 대부분은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걸 들으면서도 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야. 나라는 존재는 성경이 뭐라 하죠? 자기를 부인하고 나라는 존재는 부인하는 대상이지 자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믿고 있어. 나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야. 나는 진리를 외치는 사람이야. 아니요. 나는 부인해야 될 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성경대로 믿는 삶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죄로 달려가는 게 더 빠릅니다. 나는 여전히 육신적이고
나는 여전히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경우들이 더 허다합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나는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출발이어야 되는데 자칫 어리석은 사람들이 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할 수 있어? 그럼 해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믿는 삶을 고의로 부정하고 부인하고 비성경적인 삶을 살아도 된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나라는 존재 자체가 성경대로 믿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네 능력이 아니야. 내 능력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 네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 살아야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요. 성경대로 믿을게요. 성경대로 살게요. 내가 복음 선포할게요. 아, 내가 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신 거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선택된 백성이고 우리 제사 드리고 제사장도 있고 왕도 있고 선지자도 있는데 우리 주님 섬길 수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싹 쓸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독특한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그들 자신에게 독특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독특하게 대했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도대체 구원받았다는 게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까?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까? 우리가 사람들한테 나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간증할 때 내가 너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말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줬다는 거죠. 난 너보다 죄 안 졌다? 난 너보다 교회 생활 잘했다? 난 너보다 성경대로 산다? 그거 자랑하라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독특한 백성이, 그리스도인들도 독특한 백성이죠. 독특한 백성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속이실 때 대충 속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미 누군가에게 속아봤잖아요. 그 사람한테 우리가 속을 때 뻔히 다 알았나요? 알았으면 그러지 않았죠. 정말로 철저하게 속이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대충 속이지 않습니다. 강력한 미혹이라고 합니다. 강력한 미혹. 미혹이라고 번역된 딜루션이라는 이 단어는요, 망상, 기만, 착각, 오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대충 사람들을 속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철저하게 속이십니다. 물론 이 미혹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또 이제 영어에 deceive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오늘 나와 있는 이 단어와 영어 단어는 좀 다른데 헬라어로는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단어들을 헬라어인데 영어로 좀 다르게 번역하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의도가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죠. 라우디키아인들의 교회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그 다음 교회는 없습니다. 그 다음 교회 시대는 없습니다. 마지막 교회 시대예요. 특히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 서신서는 전서에서는 휴거를 다루고 있죠. 4장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많이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서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제 막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경을 읽을 것을 추천할 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제일 먼저 추천합니다. 어떤 분들은 요한복음, 어떤 분들은 다른 이렇게 성경을 추천하기도 합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구원받은 사람에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으라고 추천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앞 3절에서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을 다룹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오늘 본문 말씀 7절에서는 불법의 신비를 다룹니다. 그러다가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강력한 미혹을 보내신다고. 이게 우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마지막 시대를 아십니다.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성경적으로만 알 뿐이지 자세한 내용들을 완벽하게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죄인들을 속이실 것인가에 대해서도 기록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속이죠?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강력하게 속이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세력을 통해서 완벽하게 속이시는 겁니다. 이 시대는 헛된 망상이 가득합니다. 자기 기만으로 넘쳐납니다. 100세 시대가 바로 자신에게 이루어질 것으로 착각하고 마치 자신은 죽지 않을 것처럼 오해하며 사는 시대입니다. 남들은 다 죽어도 자기는 안 죽을 것처럼, 남들은 다 심판받아도 자기는 심판 안 받을 것처럼 착각하며 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속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을 강력하게 속이십니다. 과학으로 속이죠. 경제로 속이죠. 교육으로 속이죠. 문화로 속이죠. 종교로 속입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다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마귀를 통해서 허용해 놓은 거예요. 마귀를, 욥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허용하시죠. 욥을 다루는 것을 허용하시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악을 통해서, 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속이시는 겁니다. 왜죠? 그들이 진리를 싫어하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과학자들만 잠깐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문화는 어때요? 온통 마귀 문화입니다. 온통 마귀 부족이죠. 젊은 아가씨들이 나와가지고 거의 뭐 벗다시피 춤을 추고 있고, 젊은 남자들은 남자들도 나와가지고, 젊은이들의 이 뇌리 속에 거의 박혀있는 게 뭐예요? 남자들은 랩을 해가지고, 랩 경연대회 해가지고 거기서 1등 해가지고 뭐 유명한 사람이 돼서 돈 벌려고 하는 거고, 젊은 처녀들은 성의 상품화 해가지고 나오는 것이고, 이제는 기독교계에서도 그걸 따라가는 거죠. 복음송이 랩으로 나오는 것이고, 복음송이라는 이름으로 락 콘서트를 하는 것이고. 근데 그게 속는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것들로 인간들이 믿고 싶은 것을 믿게 하시고 듣고 싶은 것을 듣도록 강력하게 속이시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대로 믿는다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야. 그 안에,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안에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심지어는 예레미야를 속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속일 수 있는 거예요.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다루시는 그 손길 속에서 어떤 사람에게 속았고, 그 속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찾은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은 저에게 좋은 간증이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내용인 것이죠. 계속 제가 속임에 빠져 있었다면 저는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계속 멀어져 있었겠죠. 왜 하나님께서 속이시는 겁니까? 이건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그러한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4장 5절 보시면, 누룩과 함께 감사의 희생제물을 드리며 자원하는 제물을 선포하고 공표하라. 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좋아하는 거니까 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비아냥거리시는 거죠. 그래, 니네가 그거 좋아해? 해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어떤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해봐.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왜 사람들을 속이십니까?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선이시죠? 왜 이 선하신 분이 사람을 속입니까?
하나님의 선은 이미 제시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베풀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이 완성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공표되었고 모든 사람에게 제시되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자비와 오래 참으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유예되는 시기이죠. 문제는 죄인들이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진리를 믿지 않으며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제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제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의로움이죠. 모든 문제의 원인은 죄인에게 있는 겁니다.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침의 아들 루시퍼를 지옥까지 끌어내리십니다. 하나님 책임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에덴의 동산에 쫓아내셨습니다. 하나님 책임입니까? 하나님께서 함의 아들 카나안을 저주하십니다. 하나님 책임입니까? 하나님께서 카나안의 민족들을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인근에 있는 모든 카나안 민족들을 심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책임입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잖아요. 왜죠? 그들의 동성애 때문이에요. 그들의 죄악 때문이지 하나님께서 재미삼아서 그들을 불과 유황으로 태워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책임입니까? 아니죠. 그가 이미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거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리코를 멸망시키죠? 하나님 책임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십니다. 하나님 책임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십니다. 하나님 책임입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로마 카톨릭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책임입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왜 이토록 로마 카톨릭에게 사람들이 속는 겁니까? 한국은 그나마는 아니지만 어쨌든 보이지 않는 세력은 너무 강력하지만 겉으로 봤을 때는 카톨릭의 활동들이 조금은 많이 드러나지는 않아요.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는요, 카톨릭이요, 어마어마합니다. 영향력들이. 이슬람교가 지금 막 부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슬람을 조종하는 것도 카톨릭이거든요. 직접적으로 로마 카톨릭 교인이 아니더라도 거의 모든 종교가 카톨릭과 연합하여서 카톨릭화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개신교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종교가 그래요. 이제 개신교도 기독교도 거의 카톨릭화 됐잖아요. 교황처럼 관을 쓰고 뭐 화려한 법복은 입지 못하지만 이제 목사들도 가운 입고 가운 색깔 달리하고 아마 곧 있으면 모자 쓸지도 몰라요. 이렇게 뭐 하고 뭐 의미를 다 부여하죠. 카톨릭화 되는 겁니다. 예배 형태도요, 이제는 정말 카톨릭처럼 하고 있어요. 얼마 전 프란치스코 교황은 악마는 존재한다 라는 책을 썼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책의 소제목을 이렇게 봤어요. 근데 소제목만 보잖아요. 성경을 믿는 목사가 쓴 글인 줄 착각할 정도입니다. 제목만 봐도요, 너무 좋은 것들이에요. 몇 가지만 제가 언급할게요. 더 쉬운 길의 유혹, 하느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에 맞서기, 세속성의 유혹, 마귀가 이 뒤에 다 있다는 거죠. 내부의 적, 거짓 영성의 위험, 악마는 교회를 박해한다. 지옥의 길은 좋은 의도로 닦아진다. 되게 좋은 말들 아니에요? 썩어 없어질 양식의 유혹, 이 세상 우두머리의 점잖은 박해. 이 소제목 자체로만 보면요, 너무나도 성경적입니다. 누가 썼다고요? 교황이요.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속이시고 땅의 창녀와 한통 속인 모든 자들을 속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배이기 때문입니다. 잠언에 보면 타국 여인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서 경고하고 있죠. 잠언 22장 14절에 타국 여인의 입은 깊은 구덩이라 주께서 증오하시는 자는 거기에 빠지리라.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들은 카톨릭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에게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니콜라파를 싫어하시고 그들을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깊은 구덩이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인들은 하나님께 책임을 묻죠. 왜 하나님 사람을 속이십니까? 왜 하나님 이따구로 하십니까? 하나님께 막 대드는 것이죠. 그러나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으셨다.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주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삼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아들에게 쏟아 부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미로서는 자기 자신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나에게 쏟아져야 될 심판이 예수님께로 집행되었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절대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진리이신 그분을 믿고 의이신 그분을 좋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잖아요. 진리를 믿지 않는 거예요. 불의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속이셨다고. 믿고 진리를 믿고 의를 좋아하면 하나님의 속임수는 속임수가 아니라 세상과 마귀와 비진리로부터 나를 구별하려는 주님의 놀라운 섬세한 손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속일 수 있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주님 안 속일 거라고요? 누가 그럽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이 마음으로 진리를 믿지 않고 비진리를, 불의를 좋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속을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인들이 속고 있다고 말하기는 쉬워요. 장로교인들 속고 있다고, 감리교인들 속고 있다고, 침례교회도 속고 있다고, 마귀에게 속고 있다고. 틀린 성경이 틀렸다고 말하기는 쉽습니다. 이단 교리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판단하는 것은 쉽습니다. 비성경적인 실행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도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대로 믿는다고 말하고 성경적인 교리를 가르치는 목사나 교회나 성도들을 지적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죠? 모두 다 옳기 때문이에요. 모두 다 잘났기 때문이에요. 모두 다 잘 행하고 있기 때문에 방화동은 방화동대로 자기들이 다 옳게 행하고 있고 방화동에서 나온 교회들도 다 옳게 행하고 있고 심지어는 흠정령을 사용하는 교회들도 다 옳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외적으로 보면 다 맞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누군가 너 틀렸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저보고 틀렸다고 그러겠죠. 서로 틀린 거예요. 서로 틀린.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2장 11절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2장 1절 나의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사람들의 외모로 취하지 말라. 외적인 어떤 것들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진리가 이론만 되고 실행이 되지 않는다면 또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 사랑의 기반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 사랑에 근거한다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속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셔야 합니다. 구원의 출발이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우리의 이 지금 살고 있는 구원의 삶 근거가 뭐죠? 나의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셔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원을 이루실 구원의 완성자 역시 예수 그리스도셔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셔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이신 그분을 믿어야 되고 불의를 싫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를 근거로 살면서 성경을 믿는다고 말하는 종교적인 습관대로 산다면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속임수에 속을 수 있음을 인정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